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저희 애들을 키우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한창 귀여울 때 불현듯 일어난 생각이, 혹시 금세 전쟁이라도 나면 애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언젠가 갑자기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뭐 물은 것도 아닌데. 한국은 항상 북한의 침략 때문에 불안해 하잖아요. 그때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 몸이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제가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자녀들 위해서 그릇이 있냐고 얘기하시면, 글쎄 우리 레나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썩이 있는 큰 애들을 위해서 제가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애들 때문에 제 속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 비교해도 자식 사랑이 굉장히 특출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사는 이곳 얼바인 지역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서 엄마와 함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러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것, 미국에 사는 서양인들에게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기러기 가족의 자녀들이 대다수 사춘기 청소년들이니까 양부모 없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년 전에 몇 년간 이미 경험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기러기 생활을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시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저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저희 치과 직원들이 저희 아내에게 SOS를 치더라고요. 원장님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고 겠다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이곳에 정착하신 교민 여러분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 이 낯선 땅에 이주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정말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차별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좋은 교육,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이곳에 힘든 노동을 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신 교민들의 얘기가 어찌 교민 한두 가정의 얘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새천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미국으로 제일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약 100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유학 자금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과히 미국 대학을 먹여 살리는데 1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학하면 대학을 끝나고 대학원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유학을 보내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과를 할 때 환자 중에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는 가기 싫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그 어머니를 잘 설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여건이 되건 안 되건, 나이가 어리건 안 어리건, 미국에 어떤 작은 연줄만 있으면 아이를 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미국인 가정에 의탁해서 학교를 보내는 홈스테이 제도를 통해 유학을 보내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치열하고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에서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한국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교육비를 들여 공부시키느니 그 돈으로 미국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기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경제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때 영화라도 익혀두는 것이 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한국 부모님들인데, 저 또한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과연 그렇게 했던 저의 결정이 저와 가족의 전체의 희생에 걸맞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의문을 요새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외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최고의 명문대에 공부를 시켰기에 성공한 부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 길을 다시 가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위해 아이들을 홀로 떠나보낸 그 세월 동안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때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한국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미국 문화에 적응하며 미국인으로 살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힘들 때 곁에 있으시지 못한 채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오래 떨어지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아이들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기숙고등학교 다닐 때 몇 번 아내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생활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키웠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식 사고와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잘 적응해서 저희와 함께 있으면 자식임에도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신앙마저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래도 무던히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나름대로 이를 잘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위에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고 혹시 인근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신앙인의 무덤과 같은 곳에서 오래 버티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신앙적인 공급이나 교제 없이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엄마에게 호소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서 자기랑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얘기가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는지 잘 말해 주었는데 저는 그때 그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는 혼자 한국에서 다니던 목사님 말씀을 다 다운받아서 연속해서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영적 건강을 받으면서 아프기 시작했고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한 달 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빨리 데리고 가라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헌신적인 기도로 아들은 기적적으로 다시 대학에 가서 졸업을 했지만 자신의 고통을 통해 신앙의 의문을 갖게 되면서 대학에서 자기가 믿음을 반박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를 직접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완전히 반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들이 미국의 대학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아는 몇몇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야 성공한 것이라고 망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류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잘 풀릴 것처럼 마치 아예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과 적성보다 대학교의 명성에 치우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이 모르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와 가까운 이웃, 지인들이지요. 어른들이 그릇된 편견과 판단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한 우리 아이의 친구의 부모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는 어느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대학이라 약간 어정쩡하게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차라리 몰라도 진정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으려면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순진해서 모든 것이 얼굴에 나타나네요. 그러니 그러지도 못하고 알고 나니 정말 훌륭한 대학교인데 그게 바로 준이가 간 대학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편협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10여 개 대학에 설사 들어갔다 해도 적지 않은 아이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좌절합니다. 정말 대학교 준비를 잘해주는 사립 프랩스쿨을 다니지 않는 한 그런 유명한 대학교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주위의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뉴스로 봐가고 본인들도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될 정도로 자신의 고등학교와 지역에서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이들이었을 텐데요. 심지어 한국에서 내노라는 외고와 특목고를 졸업한 아이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탑을 달리는 대학은 졸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그런 대학교에서 설사 졸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가기 원하는 대기업, 유명한 IT 기업 또는 유명한 증권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직을 갖기 위하여 또 전문 대학원에 지원해서 더 치열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의사가 되고 한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후에도 수년을 더 수련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30대 후반 때로는 40대가 되어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몇십 년의 의사 생활을 위해 몇십 년을 투자해야 하는 길이 결코 쉽지도 결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제 큰딸도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장기 이식 전문의가 되겠다고 장래희망을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30대가 넘을 때까지 공부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금방 진로를 바꾸더라고요. 지금도 아내는 그 일로 제게 뭐라고 합니까? 잘났었으면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을 텐데 왜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전문직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취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유명 가수의 딸이 캘리포니아 소재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이 직업의 귀천을 따른 게 아니라 복싱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치과 선생님도 자녀가 아이비리그를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증권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외국 유명 학교 출신 고학력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적당한 직장을 찾지 못해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였고 유망한 전공을 선택하였지만 자신의 취향과 안 맞거나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픈 일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인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거나 생각해 보라고 부모에게서조차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면 한국과 미국의 양문화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또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망상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은 분들도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어만 잘해도 필요한 인재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여행 자유화 시대가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어만 잘해도 대기업에 바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 한다는 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구 유럽처럼 웬만한 한국 젊은이들은 외국인들과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갖고는 안 돼요.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잘하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바인의 여름만 되면 열성 부모님들을 둔 한국의 저학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한두 달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집을 찾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애들의 영어 실력이 이미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어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님에도 아직도 영어를 배우러 미국의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유학을 1, 2년이라도 오게 되면 아주 저학년일 때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반 초중고를 다닌다는 것은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사람답게 공부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라면 단 1년 만에 공백이 있어도 다시 한국에 돌아가 학원 다니며 선행학습한 아이들과 경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재원으로 나왔던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이곳에 살게 되면 이곳 문화에 적응해야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미국 문화에 맞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큰아이들처럼 보딩스쿨 기숙학교에 일찍부터 보내면 대다수 미국인들이 학생인 그런 학교에서 먹고 살고 지내면서 쉽게 미국화가 됩니다. 특히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그곳에 있는 백인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들처럼 살고 그 문화에서도 뛰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습작한 문화는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정작 미국 사회에 나오면 안 보이는 유리천장이 있어서 백인 그룹들에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새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가 익숙한 문화, 즉 한국에서 배운 생활 방식과 습관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아주 한국말을 잘 이해하시고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살면서 미국식으로 교육받고 생활에서 집안에서 모두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셨다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 뿌리를 둔 이민 1세대나 한국에서 10대를 다 보내고 미국에 오신 분들은 평생 그때 한국의 사고와 가치로 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한국에 계신 사람들보다 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은 미국에서 미국식으로 교육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엄청난 충돌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합니다. 이는 크리스천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LA에서 검사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14년 재직했던 이혜령 박사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 고 이민아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의뢰되었던 대부분의 한인 비행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자녀들은 일탈을 하며 온갖 안 좋은 사건들에 휘말려 자신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화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이렇듯 미국에서 함께 한 가정에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교민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물며 한국에 있으면서 자식들만을 보내는 한국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과 정서적, 문화적인 격차가 있겠습니까? 모르셔서 그렇지 아시면 유학 보내지 못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 기러기 생활을 선택한 가정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것으로 보장이 될까요? 그렇게 희생하시며 계시기에 자녀들에게 할 말도 못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끌려갑니다. 거의 뭐 준노예 수준으로 자식들을 돌보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가 동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드님은 그때 당시 하버드 의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당연히 자랑이자 기쁨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어느 백인 간호사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녀의 관계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결혼을 강요했는데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는 무조건 인정하고 용납해줘야 하는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아들이 의사가 된 후 며느리가 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중부 어느 도시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더 이상 아들도 손주들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매우 놀라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온갖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있었던 1세대 한인 부모님들에게 좋은 결말과 좋은 예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예가 어찌 이분 한 분의 얘기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미국 복잡한 사정도 잘 모르고 유학을 감행하는 한국 부모님들, 미래에 대한 아무 비전이나 목표도 없이 그냥 유명 대학교만 목표로 삼고 아이들을 억지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내모는 부모님들, 이제 한번은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갈등하는지 좀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크리스천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왠지 모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우리 아이들을 닥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고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면서 주님을 제외시킨 채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우리 딸이 크리스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다니는 백인 학생들 중에 몇몇은 성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뛰어나서 미국의 제일 좋은 학교를 지원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카운셀러 선생님 저희 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크리스천 학교를 가더라고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얘기인데 이 가정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경제적인 여건도 여의치 않고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지만 아시는 목사님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해서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미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라 아이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졸업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케이스는 제가 성공이라 하는 것은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 가운데 자기 꿈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가 또 아는 한 의사분은 미국에 아는 목사님께서 비슷하게 아들을 홈스테이 해주겠다고 보내라고 했는데도 기왕 홈스테이 하면 백인들만 사는 미국인 가정이 훨씬 영어 배우는데 좋을 것 같아서 기독교인이 아닌 어느 미국 가정으로 보내서 홈스테이 시켰는데 아이는 결국 대학도 못 들어가고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완치가 어려운 정신적 질환이 발병되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이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공식적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회색 세대, 제가 이게 만들었습니다. 회색, 그레이 존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개념,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딱 보면은 영어를 잘 못하면은 그냥 동양인, 차이니즈, 영어를 잘하면 잘해야 코리안 아메리칸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생기고 먹는 거는 지극히 한국인입니다.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한인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한국식 혜택을 받고 대학까지 다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즐기는 것, 사고하는 방식이 전부 다 미국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연예대상도 순수한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 문화를 알고 즐길 수 있는 또래가 편합니다. 또한 많은 유학을 마친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좁은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한국보다 미국이 그들에게는 편한 거죠. 완전 미국식이 되면 당연히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들이 노후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딱 저희 부부더라고요. 마처 세대인데 마지막으로 부모까지 봉양했지만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봉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요. 한국 인구의 16.4%, 850만 명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30% 넘는 사람은 고독사를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새 한국인 젊은이들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저희 세대이니까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 미국에 오셨습니까? 아니 자식들을 그 희생을 감수하며 어렵게 미국에서 공부시켰는데 그 결과로 얻은 자녀들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완전히 미국인의 가정에서 미국식으로 자랐다면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받고 자라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 대한 기본적인 친절과 배려도 배울 수 있는데 어설픈 한국식으로 자라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지금 시대에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단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배우면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죽자고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려고 자식들을 내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헛된 욕심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가장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빗나간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어려운 공부에 희생이 되고 무의미하게 되는 삶을 사는 젊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죠. 근데 한국은 고등교육을 받고 아무 직업이나 선택할 수 없는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띄게 될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은 번지르게 하고 행동은 그럴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어떤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닫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수하게 하십니까? 혹시 시험 기간이나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서슴지 않고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 공부에 열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애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조차도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는 판인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그 애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실질적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대로 변하고 3명의 왕들을 통해서도 총리로 무려 70년간을 섬깁니다. 며칠 전 미국 켄터키주 한 독실한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 연설에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유예를 받았다는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으면, 또한 부모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한 부모로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 쓰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써서 정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숙연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약한 면을 생각할 때 와이프가 보내준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가 사직 없이 태어났지만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제사자들에게 100% 집중을 받으면서 생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교도소 전도 이렇게 치거나 또는 감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형편없고 비참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혈통이나 지식이나 헌신을 따져봐도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당대에 없었습니다. 우리 신학 교수님들 것이요. 사도 바울이었으면 아마 기독교 기초가 없었을 거라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 학벌 좋고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도 자신이 잘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조금 지나치면 교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주 둘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친절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이 편한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면이 새어나옵니다. 미국 교육이 한국의 교육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잘못해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부족해도 항상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좀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실수한 부분이나 잘 못하는 것도 직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항상 뛰어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착각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능 발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전혀 의외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오디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떨어져서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자신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법을 어겼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주 떳떳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누가 자신을 칭찬해도 우선은 그래도 겸손하게 저는 아니에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이 됐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칭찬을 하게 되면 되받아서 정말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인 문화로는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자신이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무슨 재주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겸손한 마음을 줍니까?
가능합니까? 말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너는 그렇지 않다.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애들이 변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나쁜 부모, 자녀의 길을 꺾는 동양인 부모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뭘 해도 우리 부모는 나를 칭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잘못 살았고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아주 쉽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제서야 언제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궁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첫째도 신앙, 둘째도 신앙, 셋째도 신앙입니다. 절대 어떤 교육보다 신앙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따라 교회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우선으로 교회의 목표를 삼아 시행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실제 삶 속에서 말씀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에는 신앙 수련회, 신앙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삶을 통해 신앙으로 올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산 교육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되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다 자랐는데요? 때를 놓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다 자랐다고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될 때 그 조상들을 심지어 4대째까지 올라가 조상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조상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상들의 믿음이나 신앙이 가계를 통해 자손들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자식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변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부모님이 된 여러분이 각성하고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데 무엇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요. 네,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견고한 진이 없는지 살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직도 크리스천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신다면 다 내려놓고 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가족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되고 리셋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무엘이 있기까지 엄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 엄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결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눈에 띄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위해 더 기도하기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히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마치시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있게 인내를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껏 한국식이나 미국식이나 이런 갈등은 전부 사라집니다. 새로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질서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식 미국식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가 좌절하고 지금 아프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뜻한 것이 잘 풀리고 있다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기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